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양식을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의 그 분량에 걸쳐서 성막과 관련한 제도와 식양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짓도록 명령하신 최초의 계시물인 방주가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다면 성막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성화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것, 곧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포진하면서 저들이 진에 머물기도 하고 함께 행진하기도 한 것이죠.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배가 성도들이 거룩을 이루는 성화의 길이며 바로 그 예배가 성도들이 힘을 얻는 능력의 길이요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부흥과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내지는 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개인의 심령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되고 또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조금 버벅거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 덮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신앙 원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덮는 것은 사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진 포목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이루어진 염소털 앙장이 두 번째로 덮고 있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중 구조로 성막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네 개의 모든 그 장막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또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우리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아주 평범한 하나의 막을 보게 되죠. 해달의 가죽 덮개는 어찌 보면 당대 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도 볼품없는 하나의 그냥 막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들려주고 있죠. 그는 마른 땅의 싹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지극히 비천한 인생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를 열면 그 아래는 이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가 성막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붉은 물들인 수양, 무엇인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온 세상의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붉은 피로 물들여진 수양이 되신 예수님 말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를 열면 이제는 염소털로 만들어진 앙장이 등장해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2마리를 취해다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남은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로 내보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게 되면 이제는 그 죄가 그들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바 된다고 하는 완전한 속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등장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만들어진 포목 휘장입니다. 이 네 가지의 색실은 다 예수님의 품성과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먼저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영광이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이요 고난을 상징하죠. 죽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죄 없이 죽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우리들은 늘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 그 안에 있는, 또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된 피조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신앙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 덮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 원리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막 덮개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 강하고 질겨서 방수가 잘 되고 보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 덮개는 광야의 각종 비바람, 모래바람, 또 각종 추위와 더위를 막아내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단적 공격과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염소털 앙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참소와 정죄, 그리고 세상의 비진리와 거짓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참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로 공개하게 휘장이 짜여져서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주님의 섬세하고도 아름답고도 강력한 사랑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피성이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붙들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요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바로 그 귀한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막 덮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신앙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막이 사중 구조로 입혀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된 포목 휘장을 입고 그 성막이 그 위에 또 염소털로 된 앙장을 입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입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옷은 성경에서 행실을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들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옳은 행실이란 어떤 행실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세상이 입혀주는 옷, 세상이 그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여 입혀준 옷은 입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려고는 애를 쓰고 세상이 인정하는 옷을 입으려고는 몸부림치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범사에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충만, 오직 예수 충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